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이어트가 가장 힘든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다이, 영어에서 죽는다는 의미죠. 그만큼 다이어트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설 연휴를 지냈습니다. 먹는 것과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먹었네, 또 어떻게 빼야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내 인생 최고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살도 찌지를 않고 또 우리 긍정적인 말이 우리 삶의 순환을 잘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총적인 사명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했던 사회면이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계셨는데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또 직장 준비를 잘해서 또 좋은 직장, 공기업에 들어가게 되고 공기업에서 이제 견습 훈련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애인이 있어서 또 애인과 정겹게 지내는데 어쩌다가 그만 애인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될 분이 약혼도 거의 성사가 되었는데 이 여자분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이 딸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딸이 교회를 다니면서 늘 아빠 보고 아빠 나와 함께 교회 같이 가줘요. 그런데 아빠는 교회를 거의 가지를 지금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딸이 죽고 나니까 아내와 함께 교회를 잘 다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분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딸을 죽인 그 남자친구가 용서가 되느냐 하니까 절대로 용서 못한다. 용서할 수 없다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딸의 엄마가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 딸에게 미안해서 나오는 것이다. 내 딸이 죽기 전에 늘 아빠 교회 같이 가줘요. 그 뜻을 이루어주지 못해서 미안함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국민일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 베드로에 대한 너무나도 잘 아는 기사인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믿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힌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배 반대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는데 오늘 본문 후반절을 봐서 정말 기쁨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던졌다고 보여지는 것입니까? 사실 믿음으로 던졌다 한다면 고기가 엄청나게 잡힐 것을 믿음으로 알았다면 자기 혼자서 그물을 내릴 일이 없죠.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가 자기 혼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거죠. 정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면 동무들을 불러다가 그물을 같이 내리고 또 고기를 끄잡아 올랐을 때 2배가 차도록 하는 엄청난 많은 고기의 양을 예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보면은 그런 것이 없음을 보아서 베드로 역시 순종은 하였으되 믿음이 없는 순종이었고 믿음의 본은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전개되어 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베드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천지를 지으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깊은 곳에 금을 내려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자랐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목수이신 주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다의 내용을 아시고 바다의 깊이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내 경험과 지약으로 꽉 차 있는 나를 흔히 보시는 주님. 또 뿐만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는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면서 정말 순종하지만은 믿음으로 던지지 않는 자기 안에 찬 이 자만의 가득한 죄를 주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만약에 믿음으로 금을 던져 이 엄청난 고기를 잡았으면 주님 그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격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던지지 못한 자기에게 이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해줬기 때문에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죠.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죄인은 구원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자인 나를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이 죄인에게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내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날 너무 몰라준다. 내 형편 너무 몰라준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믿다가도 멀리 떠나서 철항하여 고나여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있죠. 대부분 그럴 때가 날 왜 모르느냐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5절에 보게 되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고 잡은 것이 없습니다. 수확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녔는데도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가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그의 일생의 고백이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죠. 주님이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거 주님 아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네가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인간의 영혼을 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당신으로만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 복음이 개입하면서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 형편 이렇게 모르나, 내 사정 이렇게 모르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되 잡은 고기가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주님 나를 모르신다. 이럴 때는
어두운 밤이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의 경험은 나를 아시는 주님,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네스코라는 거죠. 그리스어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소문 들어가지고 이력서 대충 봐서 아는 것이 아니다. 너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너를 아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목자와 양 사이는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뜬 소문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보다도, 내가 고기를 잡지 못한 것보다도 주님은 더 아픔을, 더 깊이를 더 느끼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복음이 작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여 금을 내려 2배에 채우도록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능, 복음의 권세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금년 우리가 백두에도 우리 지금까지 재판에 오던 재판들이 재심 청문이 받아들이는 것이 언론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2003년도에 김신혜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아버지를 살려고 복음을 탔다 해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죠. 그런데 이분이 최초의 자백하고는 달리 현장 검증할 때부터 바꾸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를 절대로 죽이지를 않았다 하고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죽고 보험을 탔다면 보험이 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증거가 됐죠. 또 영장 없이 수사했다는 것이 또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를 죽였다는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고 하는 거죠. 무기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판결을 받아서 무기수 생활을 하는 분이 재심 청원이 받아들이는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아버지를 죽였다면 보험금이 자기에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참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게 이미 경찰도 받아주지 않고 검사도 받아주지 않고 판사도 받아주지 않고 최종 결정이 나서 감옥에 사는 자인 거죠.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캄캄한 것이죠. 이때 우리 모든 이들이 좌절하는 것이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에게는 재심이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목자는 양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이렇게 신음하지 않도록, 이렇게 탄원하지 않도록 오늘 이 베드로가 고기 잡지 못함을 그 사정을 아시는 주님,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은총적인 사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래, 죄인에게는 참회의 사명만 있지 참회의 기간을 주겠다. 죄인에게는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죄인에게 한량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걸 주는 것이죠. 뭐라 하는 것입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 이 죄인에게 오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부족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죄를 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하늘나라 비전을 맡기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여 주시는 사람 낚는 하늘의 비전을 그에게 제시하는 놀라운 은혜. 복음이 작동하니까, 말씀이 개입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이 엄청난 은총적인 사명을 죄인에게 주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 죄인을 이렇게 은총을 주시고 복음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하게 하여 2배의 고기를 다 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하시는 이 감동 속에 오늘 보면 11절에는 뭐래요? 배를 육지에 대놓고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정말 은총의 길을 가는, 사명의 길을 가는, 주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모든 복음은 소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임한 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게 되면 한국 교회사에 종치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서 분홍을 하면서 이제 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되어서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까? 성가대에는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또 교사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굳은 일, 성실을 요구하는 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일을 해야 될 수 있는 일. 옛날에는 시골에서 종쳐본 분들 그 종의 무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달려서 힘이 질 수 있습니다. 저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30년 동안 종치기를 하게 됩니다. 6남매가 되어지는데 30년 동안 종치기를 하고 새벽재단에 가서 종도 치고 새벽재단도 쌓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 종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시계도 없죠. 교회가 청하게 시골에 4시 반이면 다 농사를 내야 되니까, 서울에는 5시하고 6시 하지만 농사를 내야 되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죠. 청하게 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고, 그리고 수요 예배고 종이 울리죠. 그 종은 은은하게 들을 다 울리고 산을 넘고 겨울을 넘어 메아리 쳐서서 아주 멀리까지 새벽에 복음의 종소리, 그 종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종소리를 듣는 이들이 하나님 날 부르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아름다운 소식이 시골 마을에, 그리고 시골 구석구석에 주님 만든 모든 공간에 종소리 울리고, 그때마다 시골에 있는 분들이 감격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새벽재단 갔다가 목이 좀 뻣뻣하다고 하셔서 좀 누워야 되겠다고, 또 그 당시 카세트가 얼마나 귀하였습니까? 카세트 찬송을 틀어두기를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틀어놓고 1시간도 안 돼 소천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 집으로 오다가 하늘에 큰 빗줄기가 장로님 댁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은 예수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골의 한 장로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임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고기가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 없는 자, 소자, 병든 자. 성경은 이들에 대한 복음이 임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 약한 자를 들어 강건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참 꺾이기 쉬운 상한 갈대죠. 복음이 임하게 되면 상한 갈대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세상 살다 보면 기력이 다하여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름을 새롭게 부어 새불이 하늘 타오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겨자씨 성경에 보게 되면 겨자씨는 손가락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하여 새들이 깃드는 겨자나무에 큰 그늘이 되는 나무가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의 개입이시요 복음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에 나타나 있는 이 빈 그물, 여기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게 되면은 겨자씨를 잎이 무성한 나무로 만들어주시는 오늘 본문에 2배에 넘치도록 실는 만선이 되도록 해주시는 복음의 역사, 복음의 개입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특히 바울의 마지막 자기 경험담을 이렇게 하면 다 감기 걸리지 않습니까? 어디 적당하게 앞을 트든지 위를 트든지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그의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보게 되면 그의 경험적인 이야기가 있죠. 바울은 굉장한 사역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다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도덕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가 무슨 사도냐 하고 그런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복음사에게 찬란한 경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감추고 싶고 사람들이 알게 되게 되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내놓게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강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타고 내려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자기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고 선생 중에 선생이고 가말리엘 문도에서 공부한 대율법사인데 그런데 사나이 대장부가 지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강주리 타고 들창문 뚫어가지고 성벽 타고 내려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벗어난다는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너무 부끄러운 남자답지 못한 복음을 위하여 목숨 내놨던 그가 이렇게 연약한 간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또 그런 굉장한 간증거리가 많은데 아주 수치스러운 간증을 하죠.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아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고 여러 서신서들을 쓰고
내가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 사탄이 보낸 지병을 가지고, 사탄이 명령해서 가진 지병을 가지고 내가 있다. 너무 놀랄 경험을, 너무 부끄러운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너무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 사탄이 보낸 질병이 뭐냐? 일반적으로 주경신학자들은 안질, 그는 평생 눈이 나빴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늘의 강력한 빛을 보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에서에 보게 되면 그렇죠? 내가 육체에 약함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천사처럼 나를 대접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일반적으로 주량실학자들이 간질이라고 합니다. 이 간질병은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발작을 할 때 어떠면 거품을 뿜고 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대 나라에서는 이 간질이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거품을 뿌고 발작을 하고, 사탄이 나가게 되면은 괜찮은, 그래 이 간질병을 사탄이 가지고 노는 병이다. 들어갔다 나갔다 노는 병. 요새는 약이 잘 개발되어서 괜찮습니다만, 교회 옛날에 저희들이 전도사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간질 환자들 참 많았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 말씀 전하다가 입에 거품 불고 쓰러지고,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할 수 있었지만 나를 천사처럼 여겨줘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죠. 정말 이런 질병은 고대 나라에 정말 숨기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가문에 있어도 가문이 자식들의 숨기고 싶은 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것을 전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마디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째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을 자랑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때 복음이 작동합니까? 어느 때 복음이 역사합니까? 바울이 정말 자기 자신이 들창문 열어 제키고 강줄이 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양반 중에 양반이요 헬라에게 복음을 증거하던 그가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나이답지 못한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강줄이 탄 약한 것을 이야기해요. 정말 숨겨야 될 육체의 비밀, 정말 이 지병의 비밀, 이걸 아주 당당하게 사탄이 보낸 지병이라고 자기 자신으로 고백해요.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할 때 복음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은혜가 내 안에 머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복음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나는 약하다 하지만 아직도 강한 겁니다. 베드로 역시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가 내보다 더 알아? 내가 여기 잔뼈가 굵은 난데 약하지 않았어요.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약한 순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복음이 작동해요.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내 경험을 따라, 내 지식을 따라, 내 상식을 따라 그 분야에 너무 강해.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해요. 아주 약해요. 사도됨의 증거를 약할 때 강한 자를 들어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할 때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김이 쓴 철인이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오랫동안 되었던 책이죠. 어느 날 친구가 자기에게 찾아와요. 결혼하는 친구인데 친구가 자기 보고 뭘 하냐면, 야, 나는 중독이 걸렸다 그래. 무슨 중독이 걸렸냐니까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 걸렸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날마다 음란, 그게 중독이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예쁘고 귀하고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그런데 내가 늘 밤마다 낮마다 시간 나는데 이 더러운 것만 보는 이 더러운 몸이 이 순결한 연인이 나타났는데 그 연인에게 사랑한다, 결혼을 해주라, 정말 이 더러운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러죠. 너 그걸 끊으려고 하지 말아라. 끊으려고 하면 더 애착이 간다. 이런 것 하지 말아야지. 결심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너는 더 중독이 되고 더 사로잡히게 된다. 그럼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가 결단하여 끊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고 하나님과의 거래가 시작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또 큰 마음 먹고 내가 끊었습니다. 그 내게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조금 후에 시험이 오게 되면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다 떠나게 된다. 그리고 자기 결단으로 내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기도하고 뭐하고 해서 내가 끊었어. 이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죠. 야, 나는 끊었는데 저 사람 못 끊고, 나는 이랬는데 저 사람 은혜 받지 못하고, 반드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줘요. 그 답이 너무 복음적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전 은총인 거예요. 지금 사귀기로 시작한 여인을 죽도록 사랑해라. 손편지를 쓰기도 하고, 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돈을 모아서 좋은 곳에 가서 걷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노래를 지어서 너 연인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줘라.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 연인을 사랑합니다. 손편지를 쓰고 노래를 지어서 아름다운 노래를 연인에게 불러주고, 그러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중독, 죄의 유혹 다 증발되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임해야, 말씀이 임해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복음이 개입하고 말씀이 개입하고 성령이 개입해서 내 안에 있는 중독, 유혹, 마약 다 증가해서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신 빛의 강체를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복음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오늘 본문처럼
복음과 말씀이 개입함으로 치유받는 오늘 본문처럼 정말 복음이 놀랍게 작동하여 빈 그물이 2배나 만선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